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입술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경륜의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가까이 나가기를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아마 고독한 영혼들일 것입니다. 고독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고독 속에는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독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사람의 생각과 처지에 따라 다양한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작고 큰 염원과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캘린더, 해맞이, 송구영신 같은 행사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들이 이미 한 해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일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삶에는 바로 기도이자 기도는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고 좌절과 아픔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하며 애통함과 고난 속에 있을 경우라도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모순이나 갈등이나 욕망이나 이 이중성, 인간의 조건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가장 정직한 모습, 그래서 저는 고독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자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바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거예요. 불명령 불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오늘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닳도록 나를 사용케 하라. 아멘. 타라 없어지도록 나를 사용케 하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중보하다가, 전도하다가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삶은 이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예수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나갑니다.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고통, 말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시련들이 그를 엄습하고 공격하고 다가왔지만 그는 예수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맞을 성도들, 나의 편지를 받을 성도들, 나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을 성도들 때문에 나는 고통받아도 괜찮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능히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이 편지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죄가 많아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울처럼요.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했던 아니 반대자였고 적대자였던 바울이 주님의 전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는지 어느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만인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이 나의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그 만난 증거의 첫 번째 사건은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며 해방자가 되시는 분으로 나를 지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행세하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예수를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의 증거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체는 달아 없어져야 돼. 예수님께 사용되어서 달아 없어져. 우리는 사용되어질수록 영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나 영은 생명이니라. 영은 생명입니다. 육은 달아 없어져야 돼.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고 썩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죽어져야지 썩어버리면 안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자가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일할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은 닳아지거나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더욱더 총명해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영은 단단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립시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거기 누가 끌고 오라고 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쓰시겠다고 할까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마음껏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닳고 닳도록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이 나귀 새끼의 순종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순종. 제자들이
그 주인도 없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나귀가 버티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고 갈지 어떨지 몰라서 소가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갈 때 정말로 버티면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나귀가 또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귀 주인이 또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볼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만 듣고 갑니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사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명령을 듣고 갑니다.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나귀의 그 순종을 아마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세전 비밀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만세전의 비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이 비밀을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 말하고자 하는 비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비밀을 간직하신 예수를 알고 나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비밀이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따르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감추었던 그 보화를 우리는 캐냈습니다. 사용해야지.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보화를 캐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고 집에 갔다가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의 종처럼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다면 써야죠. 보화를 캐냈다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그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보화를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는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을 지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역사의 시작입니다. 단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사단에 미혹되어 죄를 범한 에덴 동산의 삶이 끝나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밀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야 될, 구원자로 보내야 될, 메시아로 보내야 될 하나님의 그 비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에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지금도는 영원토록 그 평안과 행복과 형통이 흘렀을 것입니다. 또한 죄가 왔다라 할지라도 그 죄 미혹되지 않았다면,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았다면, 이겼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자에게 마귀는 당하기 쉽고 유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얘기하면 그도 오는 것 같고. 황희정식 말이 아닙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이런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귀가 얇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귀가 얇은 것은 얼마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중원부원 기도해서 시간만 때우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기도는 5시간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주님과 교통의 기도가 있었느냐? 아니요. 내 것만 그냥 쫙 아니고 말했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 그런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혹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미혹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미혹됩니다. 욕심, 욕망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군의 사명과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더 성경적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사명과 은혜의 해,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비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으며 형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과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형통과 평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해방자이시니까요. 소망으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쫓았다면 이제부터는 바른 것을 쫓아야 됩니다. 욕망이 아닌 현실 속에서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사용되질 것에 대한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힘을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에 더욱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정말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주님의 그 안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기만 한다면 물은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이 일상이 기적이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간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무장하고 기도하니 시간 분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소망을 갖고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욕망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다. 욕망을 버립시다. 불순종과 불평을 우리 안에서 철거시킵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약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그 힘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 역사의 능력을 알고 기적의 역사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실패 만나고 작은 것에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무음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돼요.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질 때 빛이 납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감춰놓고
평생 동안 보고만 있다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값어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영 묻혀버린 거죠. 그건 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봤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본 거하고 캐낸 거와 캐내서 사용한 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라는 이 제목을 붙이면서 저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 가사를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지거나 또 힘이 솟지 않습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입니다. 힘을 다해 할 때라는 거죠. 마칠 때가 아니지. 이건 이제 맞춰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찬양이죠. 사실상은요. 지금은 모든 역사에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달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배우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결말의 때가 오고 계산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결산하는 것처럼, 연말 결산한 것처럼 주님의 때에 이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쳤느냐? 너는 힘을 쏟지 않았구나. 너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구나.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연말 결산 때, 주님의 때의 결산 때 무엇으로 결산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결산 자료가 있습니까? 결산 자료가 있습니까? 내놔봐라. 없어요. 평생 그냥 주님의 은총으로 살았어요. 그게 사명입니까? 아니요. 파도 먹기만 한 거죠. 파도 먹기만 한 거죠. 주님의 결산할 때 우리가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건축자들이 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우리가 달려나가고 그 일을 감당해.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 결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면류관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 주께 기도함으로 개인의 생각과 욕망을 떨쳐버리고 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사명의 길을 갈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존자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나큰 힘이자 능력이 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가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경험, 지식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져요. 우리가 하려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 물질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우리의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 그분의 힘으로 일을 이루어간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갈 때 우리는 따르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걸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자아가 살아있을 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거기에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인간이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쓰러지고 맙니다. 나의 힘으로 하다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능력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의 환경이나 물질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합니다.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아기다툼을 하면서 또 자리다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멘? 초월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의 환경이나 물질을 반드시 초월합니다. 그분 발 앞에 그분의 모든 소나기에 이 물질과 환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자체가 그분의 소나기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비전이든 기도 제목이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든 모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욕망이 빠진 현실 속에서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제거된 선별되고 걸러진 불순물이 제거된 욕망의 불순물이 제거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보화를 캐냈다면 정말로 많은 곳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너는 나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오직 여러분의 경건함과 거룩함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에서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요 나중에 믿음이 쌓이지 않습니다. 경건함은요 우리의 삶에서 습관처럼 묻어나야 됩니다. 경건, 또 거룩함, 구별됨 이런 삶이 주님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도구를 내어드려야지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일할 때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내어주잖아요. 주님이 나를 쓰겠다 하는데 내 도구를 내어주잖아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주지를 않아요. 누가 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더냐? 우리 선생님이 끌고 오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이 누구냐? 글쎄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내 이놈들 여기 와서 왜 헛수작이냐? 가라! 내 나귀를 왜 끌고 가려고 하냐?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 이 구별됨으로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이 도구를 내어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판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이끌릴 수 있는 이 마음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손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 속에 이 전쟁터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거치는 돌밭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어드려도 소용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밭을 일구라고 줬는데 완전히 그냥 돌밭이야.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돌밭이야. 이걸 당신이 사용하시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무료로 줬는데 가서 보니까 무료로 준 것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다 치우든지 그걸 사용하지 않든지 두 가지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늘 우리를 사용하려고 늘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구별되지도 기도하지도 다 않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방치되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옛날에는 기계화됐지만 옛날의 도구들은요, 갱이, 이렇게 새스랑, 호미, 삽 이런 것들이 옛날에 농사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거를 잘 관리합니다. 낫이든 호미든 갱이든 잘 관리하고, 또 한 해 쓰고 나면은요, 대장간에 가서 다시 날을 세우고 또 새롭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또 농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우리 집 옆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했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가끔 학교 갔다 오면요, 옛날 얘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주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풀무질 하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친구가 되곤 했어요. 그분은 아주 이걸 두드려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갱이를 만들고, 채스랑을 만들고, 불에 달궜다가 또 물에 달궜다가 불에 달궜다가 불에 달궜다가, 그래서 새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도 그런 낡아졌고 녹이 쓸었다 하면은 다시 불순물을 제거해서 완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불모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구를 만들어낼 때, 연장을 만들어놨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신년에 여러분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용되어야 된다.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 된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가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누리십시오. 당당하게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빛이 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썩어진 곳을 썩지 않게, 썩어지려고 하는 곳에 썩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금, 어둡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나는 곳에 빛을 비춰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니까는 일만 시킨다고, 주는 것도 없이 사용만 되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용되어지는 것이 특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밤길을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곳짝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빛을 비춰주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덕을 맞아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길에 내 발에 내 길에 등이 있고 빛이 있어서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무섭지 않습니다. 이 길을 홀로 가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게 역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힘없는 자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사용하시게끔 내어드려야 됩니다.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꿈이십니다. 그리고 비전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비치는 한 줄기 빛이십니다. 구원자의 빛이십니다. 구속자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우리의 소망과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빛이 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표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뒷날을 돌아보니, 과거를 돌아보니 예수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항상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로 큰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로 살겠더라. 그분의 힘으로 살겠더라. 내가 힘으로, 나의 힘으로, 미력한 나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의 힘으로 살겠더라.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비밀을 결코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비밀의 그 넘버 있잖아요. 비밀 넘버. 아마 보화를 캘 수 있는 비밀 넘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비밀 넘버를 여러분에게 알려줬는데 집에 가다가 잊어버렸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밀 넘버는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의 네 자의 네 자. 네 자리의 비밀 넘버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삶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면서 건축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물질도 예수입니다. 환경도 예수입니다. 건축자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것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2015년에는 더욱더 우리들을 통해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빛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이제 맹세하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자녀로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비밀의 그 사건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용되어지지 않으려고 뒤로 후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우리가 달려나가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천한 우리에게 그 모든 역사를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이 빛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는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희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망의 이 해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